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존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가늠할 만한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 불, 구름, 바람 등으로 나타내실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 가운데 성막 봉헌식과 또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는 제단 가동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송아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이때 금송아지가 떠오르는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는 이 제사를 통해 과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던 그들의 죄악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아론은 이어서 백성을 위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명령한 규례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의 과거와는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전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금송아지와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여호와의 절이라 했지만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랬던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 안에서 말씀과 규례를 따라 진행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이전의 죄악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죄악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완전히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따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제사를 마친 후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모세 아론이 제단에 불을 피워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고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모든 제물을 여호와의 불이 살랐던 것입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나 놀라게 되면은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질렀던 이 외침은 이 놀람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놀라움과 기쁨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것에 보이는 것에 의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먼 하늘에 뜬 구름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전능자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살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살랐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한꺼번에 완전히 삼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참 기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새롭고도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언제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의 시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움직입니다. 큰 예배당과 화려한 음악, 조명이 뒷받침될 때 더욱 은혜스럽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이 고조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오늘 본문 속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